룻기 강의 말씀 계속 진행합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 멀리 가지도 말고 여기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사람들이 추수하는 이 밭을 잘 살피며 따라다니시오. 내가 사람들에게도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두었소. 그리고 목이 마르면 가서 젊은이들이 채워놓은 물병에서 물을 따라 마셔도 돼요.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말했습니다. 당신 앞에서 은총을 얻기 원합니다. 내가 당신의 여종들만도 못한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 여종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빵을 좀 먹고 그 조각을 식초에 찍어서 들도록 하시오.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자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고 룻은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겼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스는 젊은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가 곡식단에서 이삭을 모으더라도 창피를 주지 말라. 같이요.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곡식단에서 얼마를 남겨두도록 하고 그녀를 나무라지 말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제가 룻기 말씀은 룻이 이제 곡식 줍는 그 단에 가서 이제 곡식을 줍는데 우연히 갔더니 누구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됐고 그때 그 시간에 우연히 또 엘리멜렉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자기 밭으로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연히 오게 돼서 거기서 우연히 룻과 만나게 돼서 룻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 저 젊은 여자가 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연처럼 보이나 그 속에 감추어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특별한 필연적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시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우연 속에 만들어진 필연이었는데 오늘은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은 룻에게 어떤 감추어진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만났던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이제 만나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젊은 여인 룻에게 아주 크나큰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호의가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첫 번째는 자기 밭에서 자기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죽게 하면서 끊임없이 먹을 것을 얻어갈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은혜가 또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밭을 지키는 소년들, 사람들에게 룻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룻이 마음껏 가져가도 그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베푸는 호의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얼마나 때학볕이 덥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낮은 굉장히 덥거든요. 근데 그 목마를 때 물 들어가는 시간까지 아끼도록 하기 위해서 목마르면 물을 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사실을 룻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압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 여인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 또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뭘 물으면요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보고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가면 무슨 생각, 들어갈 때부터 내가 이스라엘 다시는 오나 보다 막 이런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해내. 다시는 이스라엘 안 온다. 이제 그 사람들 표정이 아주 그래요. 근데 또 이스라엘을 여행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걸 또 잊어먹어.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 가고 싶어. 하여튼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안에 그런 게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더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대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차별을 주더라도 기꺼이 예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랬는데 보아스가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하지 않은 은혜, 이 뜻밖의 은혜에 대해서 룻이 보아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10절입니다. 10절에 이 말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인데도 어째서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룻의 질문에 대한 보아스의 답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는 11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모두 들었소.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민족과 함께 살려고 온 것 말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룻의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가 대답하는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11절에서 12절까지 만약에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석하면 우리 안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룻이 이렇게 받는 호의가 마치 나오미에게 룻이 효성을 지극정성으로 다 했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하나님이 룻에게 이 지극정성 다한 룻의 이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본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겉면만 보면 마치 룻에게 부어진 보아스의 친절이 룻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결과처럼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절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니까 룻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겁에 질린 독수리 새끼 같은 모습이 룻인 거예요. 이 겁에 질린 독수리 새끼 같은 룻이 커다란 날개를 가진 어미 독수리인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2절 후반부의 말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이 어떠하게 했든지 간에 룻에게 보답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12절 첫 반분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분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그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아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3가지 정도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서 선택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룻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보아스가 그동안 애써서 갖고 놓은 모든 보아스의 그 온전한 경건함, 여호와를 향한 그 경건함과 부가 오직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룻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 아래 숨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예비된 은혜, 예비된 부, 예비된 계획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첫 번째 장면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숨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룻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뭐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시편 5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습니다. 룻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 땅에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안전한 장치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가야 할 소망이었어요. 룻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슬픔을 만난 룻에게, 인생에 내일이 없어 보이는 룻에게 하나님만이 오직 기쁨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지가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어놓은 인생, 사람이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뭘 느끼시는 줄 알아요? 큰일 났다, 나의 명예가 걸려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 모든 것들을 거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가치를 근거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에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에 호소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 이야기를 또 살짝 할게요. 준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요, 20살 딱 들어가는 1월 달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노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학교 때 이제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또 열심히 돈 벌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게 날마다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가까이 느껴져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것이 저절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가 나의 은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는 해야 돼요. 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뭐가 생각이 되냐면
교회 다니는 게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 이 얘기는 절대로 들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공부 못하는 거는 그거 뭐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은사가 그게 안 돼서 공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 누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대학교 때 그 사형리 있잖아요. 들고 다니면서 중간에 다니면서 점심시간 때 사형리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가 곧잘 됐어요, 여러분. 그 많은 여성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남자 옆에 가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면 아래 위로 한번 스캔하더니 시간 없어요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그때는 그 사실이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형리 전도를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우리 과 학생들이 볼 거 아니에요. 저거는 맨날 사형리들 하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인간이 공부는 찌질이도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까봐 제가 진짜 빈틈 나는 시간마다 수업이 끝나면 그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약 한 10분, 15분 정도 되는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수업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다 외우는 거야. 그 자리에서 다시 복습하는. 알고 보니까 공부의 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끝난 거 동시에 바로 복습하는 게 최고의 효과래요.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까요? 안 부으실까요? 여러분 부으세요. 진짜 부으세요. 내가 정말 1등하고 장학금 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인생에게는 안 부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일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자랑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데 늘 장학금을 타고 다니고 진짜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일할 때 이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역하고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집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하루는 친구들을 대거 끌고 왔어요. 대거 끌고 와서 문을 딱 열고 하면 엄마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친구들을 왜 데리고 왔어? 그랬더니 야 우리 엄마가 떡볶이 얼마나 맛있게 하는데 하면서 엄마 우리 친구들인데 떡볶이 진짜 우리 엄마 잘한다고 해서 엄마 떡볶이 해줘. 친구들이 자랑했으니까 엄마 떡볶이 잘하는 거 먹여주고 싶다. 사실 난 떡볶이 한 장 사서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은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우리 엄마의 명예를 걸고 다 데려왔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아이들인데 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떡볶이 재료를 사러 간다 하면서 떡볶이를 5,000원어치를 사가지고 비닐 까만 봉지에 담아가지고 솥에다가 다시 붓고 잠시 데우는 척해서 애들에게 떠서 먹여주면서 애들이 너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떡볶이를 사는 한이 있어도 떡볶이를 제공하는 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의 소망은 주께만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주께만 있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왜 룻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당신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개역 개정부 보면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의 힘도 기뻐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의 힘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분께만 소망을 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의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녀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때 그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예, 내 죄가 커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와 축복도 내 자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의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들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너의 의를 들고 오지 말고 나를 향한 신뢰를 갖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난 거, 잘한 거, 공로 이런 거 전혀 원치 않으세요. 그런 의는요, 그런 잘남은요, 하나님이 훨씬 더 많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명예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룻에게 긍휼을 베푸셨을까? 두 번째는요, 룻은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룻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이 사실은 뭐냐면 룻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모압의 신도 거짓 신이다. 암몬의 신도 거짓 신이다. 이방의 신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 신인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말씀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3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요, 이 3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바꿀 때는 3번 묻습니다. 3번 결정하도록 3번 확정하여 묻습니다. 이 룻이 끊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속에는 뭐냐면 자신의 신을 버리고 뭘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확정하여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룻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인 보아스가 룻의 신앙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자기를 구속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아스가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한 발자국씩 떼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과 연결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서 재밌는 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 속에 살지만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속에 살지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경상도 발음이 자꾸 나오네. 즉, 성도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는 기도의 능력으로 뭐예요? 하늘을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항상 염려하고 살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잖아요. 그죠?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닫힌 사람은요, 항상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범사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을 입은 인간은 언제나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목자가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보여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그럴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능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겨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드릴 수 있지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의를 위해서라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시편 23편은요.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인생이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았기 때문에 나를 집중하여서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이 감탄하고 감복하셔서 이런 내 모습에 이런 믿음에 이런 자세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왜 룻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세 번째는요, 룻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수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격이 없는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아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모습과 쉬지 않고 이삭 죽기를 하는 고된 노동을 감당해내는 이러한 성실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저는 이 개역 개정이 더 좀 마음에 와닿아서 읽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룻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힘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면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것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면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어머니를 복량하는 것까지 막 극진히 모시는 것까지는 하다가 계속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룻은 이 일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일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왔던 은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던 그 룻에게,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왔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그 부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시어머니를 복량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솟구쳐서 또 오늘을 살아내는 그거, 바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극에 넘치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까? 은혜의 창고가 있습니까? 은혜의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물줄기가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제게는요, 당신이 모르는 은혜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똑같은 환경에 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새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좀 보려고 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명작 영화입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꼭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어만 나오면 갑자기 작아지네요. 예, 쇼생크의 탈출. 여기 보면 주인공 앤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은행원 간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됩니다. 근데 그 감옥은 악명 높은 쇼생크예요. 아무도 탈출할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 감옥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 감독이 아주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앤디를 고용해서 뭘 하냐면, 세금 탈색, 뭐죠? 그러니까 세탁. 예, 돈 세탁을 합니다. 뒤로 빼돌린 돈을.
그 이제 감옥에 이렇게 들어온 돈을 돌려주지 않고 수감한 사람들에게 뒤로 빼돌려서 돈 세탁을 하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전체 이 감독관의 방에서 이 돈 세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 감독관의 그 사무실에서 뭘 발견하냐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반 한 장, 모차르트의 곡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는 교도소 방송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다 잠궈요. 그리고는 간수들 허락 없이 그 곡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전체의 앰프 라인을 다 켜놓고 모든 사람에게 그 음악을 듣도록 합니다. 삼엄하고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처사로 유명한 교도소 안에 그동안 음악이 완전히 삭제된 그 공간, 삭막한 공간 안에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곡이 흘러나오고 그거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죄수들이 정지한 채 그 음악에 매료되어서 듣는 장면입니다. 예, 요 장면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좀 꺼주세요. Andy, do you hear that? I have no idea to this day what those two Italian ladies were singing about. Truth is, I don't want to know. Some things are best left unsaid. I like to think they were singing about something so beautiful it can't be expressed in words, and makes your heart ache because of it.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dissolve away. And for the briefest of moments, every last man at Shawshank felt free. It pissed the warden off something awful. Open the door. Open it up! Dufresne, open this door! Turn that off! I am warning you, Dufresne, turn that off! Dufresne! You're mine now. Andy got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네. 이 장면 보셨던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삭막한 감옥 가운데 이제 이 음악을 이제 틀어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2주 동안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2주 동안 독방에 갇히는데 그 독방은 1주만 지나도 미쳐나간다는 독방입니다. 근데 그 독방에서 2주 동안 지내고 나온 이 앤디에게 그 죄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방에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고 막 위로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 주인공 앤디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딜만 했어.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계속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었거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독방에 녹음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앤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여기에 있어 하면서 자기 머리하고 자기의 이 가슴을 이야기해요. 모차르트의 음악이 여기와 여기에 있다고. 그 음악이 자기 머릿속에 흐르고 또 자기 가슴 속에도 흐른다라는 말입니다. 앤디는 이 어둠과 쥐가 굉장히 들끓이는 독방에서 자신을 가둔 이 악랄한 죄수들과 그 다음에 억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묵상한 게 아니라 뭘 묵상했어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이 아름다운 음악을 계속 마음속에서 재생하여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 속에 음악이 있어서 독방의 어둠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해야지만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독방의 어두움을 이겨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머리와 내 가슴에 가득히 차고 흘러넘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루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인생이었던 룻. 그녀에게 있는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믿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하나, 오직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던 그 신뢰 하나가 룻이라는 인생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 룻에게 모든 것을 가진 한 사람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아스의 부요함을 룻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또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게 주어진 삶을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삶, 그리하여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 있는 삶, 그래서 은혜의 비밀을 내 머리와 내 가슴 가운데 가득히 간직한 삶, 이러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